지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교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노정이란 말은 경로 또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 있고 아합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산 사람이고,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거역하며 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 바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출애굽의 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즉 애굽을 떠난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7년 동안이나 큰 흉년이 야곱의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때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좋은 땅을 구별해서 주고 먹을 양식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흉년이 끝났지만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그것이 좋으니까 애굽 땅에서 터를 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을 주셨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아예 털을 잡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노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의 삶이 아무리 재밌고 좋아 보여도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애굽 타령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도 먹고 살았고 저렇게도 먹고 살았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징계의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애굽으로만 가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애굽만 고집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떠내야 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애굽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세상의 즐거움과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부끄러운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분명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바로 출애굽의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가면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막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도 법궤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성막이 다 세워지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도 힘들게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지나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라면 아마 전쟁을 통하여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동물들의 공격으로 다 멸절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바로 권능의 길로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정치적인 협상에서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항운동에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처가살이하면서 그저 세월만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여러 곳에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능의 손으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교회에 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양육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 아들이 크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되지는 못했지만 정말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부부가 어머니 권사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 권사님은요, 언제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요, 아들을 정말 세상적으로 보란듯이 정말로 잘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만 들어가며 하면서 공부를 강조했고, 또 대학에 다닐 때도 대학만 졸업하면 믿음 생활을 해라. 지금은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아들도 착하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또 좋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매번 연락하고 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벌써 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가끔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미국에 갔다 오면 항상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얼굴이 많이 상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성공한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 승리의 깃발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주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고 이집트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이 나열됩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자, 그럼 그 희열의 순간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